시대의 소망 지난 한 주일 동안 제 몇 장 읽으셨어요? 9장 읽었습니다. 9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와닿은 그 음성이 오늘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움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릴 적의 삶을 시대의 소망 9장을 통해서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어린 시절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분이 겪으셨던 미움과 핍박 못지않은 시간들이었다는 사실을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정말 많은 이들에게 미움받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읽으면서 이 책이 제 마음속에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혹시 이 책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흔히 오늘날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깊이 각인되어 있는 심리학자, 유명한 심리학자 이름을 대라 라고 하면 혹시 여러분 누구 떠오르세요? 혹시 프로이드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같은 시대의 또 다른 철학자가 바로 지금 사진에 올라와 있는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입니다. 서로의 입장이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입장이 정반대였던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프로이드는 이렇게 사람을 관찰했어요. 누군가가 아주 쉽게 화를 잘 내요. 아주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이렇게 화를 아주 잘 냅니다. 그럴 때 프로이드는 이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요. 프로이드는 정신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이유는 과거의 경험들 때문이다. 과거의 경험들이 이 사람의 무의식 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 무의식이 지금 이 사람이 요 일에도 버럭 화기를 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그의 부모님이 아주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의 과거의 삶 속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과거의 경험이 오늘의 나를 만든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려면 과거 속으로 돌아가서 과거에 상처받은 그 자아를 이렇게 치료해 주어야 된다는 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에요. 근데 이 아들러라는 사람은 다르게 보았어요. 사람은 언제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다.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딸에게 엄마가 막 화가 나서 딸을 막 야단치고 있어요. 딸 앞에서 막 화를 냅니다. 목소리도 막 화를 낸 목소리고 얼굴 표정도 막 화를 낸 표정이에요. 막 야단을 치는데 전화가 따르릉 울렸습니다. 엄마가 화를 내다 말고 쫓아가 전화를 딱 받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보세요? 화를 내요, 안 내요? 갑자기 바뀐 거예요.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뭐 때문이다? 상황과 목적 때문이다. 지금 딸 앞에서 화를 내는 이유는 딸아이를 지금 뭐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훈육하고 그렇게 하려는 목적으로 화를 냈는데 전화를 받을 때는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목소리로. 이게 아들러가 말하는 행동의 원인입니다. 목적에 따라서 사람은 다르게 행동한다. 사실 어느 사람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둘 다 우리의 행동의 양식에 영향을 미치죠. 아들러는 그러나 이쪽을 좀 더 강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 사람의 그런 철학적 배경을 알기 쉽게 이렇게 풀어 쓴 책이 미움받을 용기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 공감 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몇 가지만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공헌감,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는 참 일을 잘했어. 너는 이 일을 이룬 그런 공이 있어. 이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공헌감을 얻기 위한 수단이 남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라면 결국 남이 의도한 대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 사람은 말을 해요. 내 삶의 목적이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지 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살아요? 남들이 좋아하는 일, 남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 그런 일을 하며 살아요. 그러면 결국 내가 원하는 삶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서로 달라지죠. 그게 점점점 격차가 벌어지면 나중에는 공허감을 느끼게 돼요. 공감하십니까? 예.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이게 이제 그렇게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렇게 칭찬받고 이런 것들이 삶의 목적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미움받는 일을 하지 않게 되죠. 칭찬받는 일만 하려고 해요. 근데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나타나는 삶의 한 현상을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중 한 사람은 반드시 당신을 비판한다. 10명이 다 저를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다 마찬가지예요. 10명이 있으면 그중 한 사람은 저 사람은 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당신을 싫어하고 당신 역시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2명은 당신과 서로 모든 것을 주고받는 벗이 된다. 나머지 7명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예.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경험 하시죠?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모두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더 많은 사람은 나하고 별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문제는 이때 나를 싫어하는 한 명에게 주목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해주는 2사람에게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7명에 주목할 것인가. 요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요게.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거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거나 사람들이 나에게 싫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하고 그것들을 견딜 용기가 없으면 딱 한 사람만 나에게 뭐라고 해도 그게 나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나를 좋아해주는 2사람 또는 나와 별 관심이 없는 7사람이 있지만 내 모든 관심이 다 누구에게 집중돼요? 그 한 사람에게만 집중된다는 게 이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2명 아니 더 많이 있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 그러면은 누군가가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야,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다 너 좋아하잖아. 그러니 용기 내. 그래도 그 말이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이게 우리들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뭐 특별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흔히 겪는 이야기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미움받는 것을 견딜 만한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미움받을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에 집중하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너무 문제가 많아.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7명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와 관심 없이 살아가는 7명. 그래서 자꾸만 이런 말을 하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만 나에게 관심 없는 7명이 있잖아. 그래서 자꾸 사랑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7명도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없어요? 그 7명에도 사랑하는 2명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철학자가 말하는 인생의 삶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되고요. 또 그런 가운데에서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특별히 저 사람하고 내가 안 친해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미움받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기 인생을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자유는 미움받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면 이걸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미움받기를 피하면 오히려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그러다가는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포퓰리즘 정치 같은 현실에 빠질 우려가 있다. 아들러 심리학은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따라서 사람이 원하는 자유는 인간관계에서 해방되는 것이며 이는 자유란 타인에게 미움받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른다. 인간관계에서의 해방 때문에 대개 조직에서의 해방을 자유로 생각하지만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든 싫어하든 말든 인정을 해주든 말든 마음에 두지 않으면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게 때때로 우리에게 기억할 만한 내용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무관심한 삶도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너무 매달려서 내가 원하는 것도 포기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지 못하고 이게 진리하라고 말하는 것도 따라가지 못하고 그저 대중에게 이끌려 다니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되고 공허한 결론을 내리게 돼요. 오늘 구가를 읽으면서 제9장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투쟁의 삶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이런 면에서 자유를 얻은 삶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늘 미움받는 삶이었어요. 그래도 주님은 그것들에 연연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꿋꿋하게 자신의 마음속에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걸어가셨어요. 그분은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받기를 갈구하셨습니다. 그게 그분의 삶에 있었던 용기 있는 삶의 이유였던 것 같아요. 이번 주 우리가 읽은 말씀 몇 가지를 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시대의 수망 84쪽. 유대 나라의 소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랍비들이 만든 규례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생애의 가장 사소한 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동을 제한하는 엄격한 규정이 세워져 있었다. 청소년들은 회당의 교사들의 지도하에서 정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준수해야 할 무수한 규칙들을 배웠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다. 그는 유년 시대부터 랍비의 규칙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하셨다. 그는 늘 구약 성경을 연구하였으며 그분의 관심은 이거였어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는 말씀이 언제나 그의 입술에 있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랍비들이 가르치는 규정들을 나 이거 일부 안 따를 거야 라고 말한 반항아가 아니었어요. 반항아가 아니라 주님은 그 당시에 편만했던 가르침과 교육들에 대하여 다시 보신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말씀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따라서 그분은 행동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점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랍비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 저희의 직분이니 그분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말에 반대되는 입장에 서는 것을 보고 랍비들이 뭐 했다고요? 분개하였다. 사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나를 가르치는 여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육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나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거 아닌데?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지도자들이, 선생님들이 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러지 말고 사회의 관습을 따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분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배타적이 아니셨으나 바리새인들의 엄격한 규율들을 버림으로 그들을 특별히 성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사회의 규범과 다르면 사회가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지도자들이 분노하는 거죠. 이 미움을 견디기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갖고 있는 삶의 원칙을 지켜 사셨어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로부터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미움받으셨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인 예수의 형제들은 누구 편 들었다고요? 랍비 편 들어요. 그들은 유전도 마치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유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사람의 교훈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게 간주했으며 거짓과 참 것을 분별하는 예수의 명철한 식별력에 대하여 몹시 화가 났다. 명철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존경해야 되나요? 미워해야 되나요? 근데 세상은 미워하는 거예요. 너만 잘났어?
너만 오라? 사실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진리구나 라고 깨닫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제시했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만 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줘야 돼요? 예수님은 그들과 다투고 싸우려고 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르셨고 그러자 세상이 심지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미워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미움받았어요. 또 예수님의 미움받은 이유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는 도움이 요구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의 돕는 능력을 행사하셨다. 그는 자기의 하늘 품성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수도사의 밀실에 은거하지 않으시고 인류를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셨다. 어느 때에나 어느 곳에서나 그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의 주의를 명랑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두르셨다. 이러한 모든 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일종의 책망이었다. 이것이 예수에 대한 그들의 징후를 일으키게 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강요하여 그들의 규칙을 따르도록 만들려고 시도하였다. 예수님이 사랑을 나타내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무화적인 봉사와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신 걸 바라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예수라는 청년 정말 훌륭하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 뭐 했다고요? 미워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런 삶이 자신의 삶과 다른 게 너무 극명하게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온영재림교회에서 누가 제일 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목사님? 이게 이제 문제의 발단인 거예요. 제가 이제 종교 지도자인 목사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누가 제일 존경받기를 원해요? 내가 목사니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가 선한 가마를 끼치고 막 이러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은 종교라는 이유로, 교회 지도자라는 이유로 재물을 탐하고 권력을 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그것도 새파란 청년이 얼마나 선하게 살아가는지, 정말 이기심 없이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자기 먹을 걸 내주면서 정말 뜨겁게 사랑을 하는데 사람들이 바라보며 그 청년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존경해야 되는데 저 청년을 존경하기 시작해요. 목사가 그 청년을 슬슬 뭐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미움받으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런 선한 삶을 살면 제가 여러분 미워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목격하신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덜어주시기 위하여 일하셨다. 그는 줄 돈이 별로 없었으나 자기보다 더 궁핍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종종 그 자신의 음식을 먹지 않으셨다. 그 형제들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에게 거칠게 말할 때에 그는 오히려 그런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다. 궁핍한 사람들에게 그는 한 잔의 냉수를 주고 자신이 먹을 음식을 가만히 그들의 손에 쥐어주시곤 하셨다. 이런 모든 것이 그의 형들을 불쾌하게 하였다. 형들조차도 예수님의 그런 선한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는지 이해하세요? 누군가의 그런 선한 행동이 나의 그렇지 못함을 자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삶이 미움의 이유였어요. 형들조차도 같은 이유로 미워합니다.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한 무력한 아이였다. 세계들과 지구가 창조주이신 그의 소유였으나 빈곤이 그의 생애를 매 걸음 발걸음의 특징이 되었다. 그는 세상의 교만과 주제넘음과는 아주 판이한 위엄과 개성을 가지고 계셨다. 그는 세속적인 위대함을 얻기 위해 분투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가장 비천한 지위에서도 만족해 하셨다. 이것이 그의 형들을 노하게 하였다. 그의 시련과 손실 가운데서도 언제나 평온하신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근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만 평화로워요? 예수님만 평화로워요. 화를 낼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형제들이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같이 뭐 해주면 좋아요? 같이 화 내줘야지, 그죠? 네? 그래야 내 편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세요? 이해하고 사랑하시죠. 용서하고 덮어줍시다. 그럴 때마다 여기서 이렇게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좀 같은 편이 돼줘야지. 너만 잘났어. 이러는 거죠. 우리가 흔히 겪는 일들이기도 하죠. 그의 겸비하고 경건한 삶 때문에 예수님은 미움을 받아요. 예수의 모범은 그들을 항상 짜증나게 만들었다. 그가 세상에서 오직 한 가지 미워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죄였다. 그는 악행을 목도할 때마다 숨길 수 없는 고통을 느끼셨다. 외형적인 성결로 죄에 대한 사랑을 숨기는 형식주의자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을 으뜸으로 삼는 사람 사이의 대조는 명백하였다. 예수의 생애가 악을 책망했기 때문에 그는 가정 안팎에서 반대를 받았다. 그분의 의로움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꺼려해요. 결론적으로 예수께서는 그의 형들로부터 오해를 받으셨던 것은 그가 그들과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도 누가 제일 불편한가 하면 나랑 다른 생각하는 사람. 불편합니까?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불편합니까? 나는 실컷 아무개 이렇게 모여 앉아갖고 아무개를 실컷 욕하고 있는데 옆에서 한 사람만 자꾸 그 사람 두둔해줘요. 미워집니까? 나는 이거 나쁜 거라고 막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만 꼭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면 속상합니까? 신경질 나세요? 예, 다르면 미움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예수님이 다른 이유는 그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원칙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자주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유별나고 우리 모두와는 구별되게 행동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은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그러나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불평하지도 않으셨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의 일이 불필요하게 어려웠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약해지거나 낙담하지 않으셨다. 그는 마치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 속에서 행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고난들을 초월하여 사셨다. 그는 난복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보복하지 않으시고 모욕을 참을성 있게 견디셨다. 예수님이야말로 다른 삶을 살면서도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견디는 용기가 있으셨던 분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용기가 있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용기를 갖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씀에 서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 않으려고,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진리들을 양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삶의 모본을 배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그 실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EBS에서 그 심리학 실험을 한 것 가운데 그 긴 막대기와 작은 막대기 두 개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10명의 사람들을 앉힌 다음에 어떤 막대기가 가장 긴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9명은 이미 서로 이렇게 짠 사람들이고 한 사람만 영문 모르고 실험에 참가한 사람이에요. 자, 두 개의 막대기를 보여주고서 차례차례 묻습니다. A, B 어떤 게 짧은가요?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A가 길고 B가 짧아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 대답합니다. A가 긴데요? A가 짧은데요?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 사람 A가 짧은데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사람이 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A가 짧은데요? 근데 얻은 게 짧다고요? B가 짧아요. 마지막 10번째 사람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사람이 막 대답을 하려고 하는 순간
9명이 일제히 이 사람을 딱 쳐다봅니다. 아마 쳐다보지 않았다면 정답을 말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딱 시선을 느끼는 순간 움찔하죠. 그리고는 대답해요. A가 짧습니다. 실험이 끝난 다음에 물었어요. 당신은 A가 짧다고 생각하신 거 맞아요? 아니요, B가 짧죠.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하셨습니까? 모두가 나를 쳐다보기 때문에. 나 혼자 뭐 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대답을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용기 있게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은 도전을 해옵니다. 무엇이 옳은가? 아주 쉽게 말하면 안식일이 옳을까? 일요일이 옳을까? 사실 이거는 뭐가 옳으냐를 따지기 이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이 옳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토요일 날 예배드리러 왔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너만 왜 유별나게 그래?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어떤 면에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교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이쪽 사진은 1941년에 만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떤 사진인가 하면 만주 조선 기독교 연맹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만주에는 모든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독교 연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재림교회는 재림교회 연합회가 따로 있고 성결교회는 성결교회 연합회가 따로 있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기독교 연맹으로 있었어요. 그 연맹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옆에 보시는 저 건축적인 사진은 1935년 신축 중인 경성요양병원입니다. 혹시 경성요양병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최초로 폐렴 환자를 치료했던 병원입니다. 네. 오늘날 서울위생병원의 전신입니다. 물론 저게 서울위생병원의 처음 건물은 아니고요. 서울위생 36의료원이 있었고 의료원 한쪽에 저 경성의료원 폐렴 환자들을 위한 경성의료원을 지었는데 저 건물을 지을 때 연합회 대총에서부터 얼마를 지불한 돈이 1,100, 14,531원에 저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대총에서 저 건물 지라고 얼마 왔는가 하면 3,649원이 왔어요. 저 당시 일제시대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우리 교단에 돈이 없을 때예요.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독교 연합에서 헌금해 주었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이 헌금을 해 주었어요. 특별히 아주 많이 헌금을 한 선교사가 한 분이 계신데 일반 개신교 선교사세요. 그러니까 저 당시 기독교 그러니까 오늘 서울 삼육병원은 사실은 재림교회 병원으로 시작한 게 아니야. 온 기독교가 같이 모아서 세운 병원이 이 병원이에요. 이게 재림교회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에서 과거 기독교가 발행한 기독교 서적들을 쭉 나열한 건데 보시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서 발행한 교회진암, 또 여기 현세, 오늘날의 시조인가요? 현세, 그 다음에 여기 시조사 발행한 책들 다 일반 기독교 서적과 같이 취급되고 있어요. 재림교회는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분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이냐면 이거는 삼육대학 총장인 김종하 박사님이 지금 이 사진은 제가 그 사진을 찾을 수 없어서 KATS 전국 신학대학교 협의회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전국 신학대학교 협의회인데 우리 총장님이셨던 김종하 박사님이 2번 역임하셨어요. 전국 신학교총회 1971년, 1986년. 근데 그 이후부터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재림교회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탕명한 또 이분 이름이 한 분 이름을 제가 안 적어놨더니 기억이 안 나네요.
탕명환 씨하고 1990년대부터 갑자기 교회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1990년대, 80년대와 90년대는 재림교회가 대대적인 예언전도를 하면서 재림교회 역사상 가장 급성장했던 때입니다. 이때부터 개신교회가 재림교회를 견제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단이라는 프레임을 서서히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재림교회는 이단이 돼버렸어요. 구글에서 통일교회를 검색해 보면 위키백과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을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통일교회는 기독교라는 말이 없고, 여호와 증인을 검색해보면 이교회 혼합한 교리라고 받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키백과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재림주의 운동의 계보를 이으면서 성서주의 및 복음주의를 표방하여 보편교회 및 개신교회의 일원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도 자꾸만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단 프레임을 벗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90년대 이렇게 이단 소리를 막 듣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래도 재림교회는 이라고 하면서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어떤 말들을 했을까요? 그래도 재림교회는 누구보다 성경 박사야, 그랬어요. 그래도 재림교인들은 누구보다도 참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도 재림교인들은 언제나 양심적이야,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상하죠? 기독교는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재림교회를 참 좋은 교회라고 말했었어요.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재림교인들이 성경 박사인가요? 오늘날도 재림교인들이 어느 교파보다도 양심적인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습니까? 오늘도 재림교인들이 어느 교인들보다도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받습니까?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미움받는 것보다는 세상과 융화되기를 더 원했는지도 몰라요. 조금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원칙들을 세상과 호흡하기 위하여 양보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예언전도, 교리전도 잘 안 해요. 복음전도 합니다. 그게 복음전도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이니까. 그러나 옛날처럼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오늘날 재림교인들은 예전처럼 돼지고기를 가려 먹고 새우를 골라 먹고 그러지 않아요.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갖다 주고 싶어 해요. 표 나기를 꺼려해요. 왜요? 어느 때보다 미움받을 용기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미움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습니다. 동영상, 혹시 이 동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Seventh-day Adventists, do you believe 어차피 영어니까 소리를 좀 that 약간 the 좀 end 줄여주세요. is coming? Not necessarily this year, but you believe it is coming. 당신은 올해는 아닐지 몰라도 종말이 오고 있다고 믿으시죠? 이 재림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대답하세요.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오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영국 BBC 방송에 나왔던 영상입니다. 잠깐만요. 이 일의 모든 일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예, 문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고 천사장의 음성이 있을 것이고 예수께서 문자 그대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인데 이 땅에서 그들을 구속하실 것이고 공의와 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늘이 이렇게 열리나요?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성경에 있는 가르침입니다.
사회자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어요. 잠깐만 여러분, 조금 있으면 웃지 못하실 거예요. 사회자가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이게 모두 성경에 기록된 거라고요?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 이런 성경이에요? 네,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 전후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년기가 있죠?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대답합니다. 목사님 대답하세요. 천년기는 예수께서 오시면서 시작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께서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그분을 거절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The salvation that he offers free of charge. He's offered salvation free of charge for those who accept it. So it's not just Seventh-day Adventists. Not just Seventh-day Adventists. It's open to everyone. Everyone who's accepted Christ. 모든 사람에게요.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 말이죠. 그렇다면 회교도, 흰교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He makes a statement in the book of John, chapter 14, verse 6. He says that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But he only takes those who believe in him. 그분을 믿는 자들만 데려가시나요? 아이들은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속 말할게요. 그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극단적인 발언입니다. 맞습니다. 극단적인 발언입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소란스럽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막 떠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말하죠. 제 말을 마치게 해주세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Salvation comes through him. 맞아요, 틀려요? 알겠습니다. 윤곽이 보이네요.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 있다는 말이죠? 사회자가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이 그래서 신부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근본주의예요. 근본주의는 모든 세계 종교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맞다고 박수를 칩니다. 이것은 근본주의자들의 해석이며 요한계시록의 시적인 표현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1000년, 2000년 후가 아니라 바로 임할 것이라고 오해했고 이제 우리는 바울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이해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즉시 재림할 거라고 믿었어요. 이제 우리는 다르게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데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신약에 있는 내용들은 성경 비평학과 현대 성경 이해에 따라서 재해석, 다르게 해석돼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근본주의 접근법은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성경대로 믿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재림교회는 성경대로 믿습니까? 성경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주교회 신부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의 반응 보셨죠? 다 조롱해요. 성경 재해석돼야 된다고 믿어요. 바울이 오해했다고 말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더 심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분을 따르시기를 소망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기로 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생각보다 좀 길어서 그 뒤에 근본주의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좀 생략하고요. 재림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처럼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 이들이 재림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행하시는, 말씀대로 살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 할지라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셨고 선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셔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으며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사셔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굴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희들도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하늘을 더욱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더욱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시고 주의 재림을 촉진하게 하시며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움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나오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손들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붙잡으시고 지키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